기쁨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야기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이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 한 구절인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역사가 농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요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간 불순종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다는 거죠. 자기 멋대로 선택하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또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바다에 던짐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나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인생 자기가 직접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던져졌고 또 죽는 길밖에 다른 길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셨던 거죠. 요나는 3일 동안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는 그 전의 문제들과 좀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또 앞뒤가 깜깜하고 다 막혔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바로 물고기 뱃속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여,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이 보였던 거고요.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끝이 새로운 기회가 되며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새롭게 펼쳐지기 시작했던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자격 없는 사람이, 은혜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죠. 뭐냐면요,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해보실까요?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서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하여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7절 말씀은요, 유명한 말씀인데 모두가 다 아는 말씀이죠. 한두 번은 다 외웠던 말씀이잖아요. 7절 말씀은요, 기도의 응답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신 말씀이죠. 8절은요, 하나님은 8절 말씀은요, 기도의 사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보시면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도의 능력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기도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약속되어졌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아는 것과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이야기의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약속받은 것은 뭐냐면 기도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 여러분, 제자들이 한 시간을 기도하지 못하고 다 쿨쿨 자고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동참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뿌리 흩어져서 떠나고, 그런 실패와 그리고 또 역경을 밟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재차 얘기하지만 하루에 24시간 1시간 기도하는 거요, 5%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주신 능력과 또 관계의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나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요,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열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로 역전의 인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라, 4가지 포인트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라.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도하라.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라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수월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 첫 번째 기도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요나의 기도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기도라는 거죠. 요나는 기도할 때 응답 받을까 못 받을까 의심하지 않고 선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받은 다음에 응답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그 첫 마디가 기도의 응답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요나는요, 아직도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응답을 받은 것처럼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믿음의 확신 속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유명한 워터파크가 있다고 하네요. 여름에 사람들이 수영도 하고 물 미끄럼을 그 높은 데서 타서 확 내려오고 인공 파도를 타고 뭐 서핑도 하고 시원하게 여름에 물놀이 하는 그런 공원입니다. 그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놀이가 뭐냐면요, 물폭탄이라고 해요. 그
큰 물통이 저 높이 달려 있는데요. 물이 조금씩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통에 물이 꽉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확 뒤집어져서 물이 밑으로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물폭탄을 맞는 것이 가장 재미있는 놀이라고 합니다. 물폭탄이 뒤집어지기 직전에 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이 그렇게 웃기대요. 뭐 이런 거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그 이상한 그런 요묘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 모두 다요 웃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물이 쏟아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대요. 물이 반드시 쏟아질 거야. 그리고 표정부터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표정과 웃음과 미소가 기도한 사람들의 웃음과 미소가 되어야 합니다. 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나는요, 확신과 믿음 가지고요,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시작했어요. 야고보음 1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의심하고 구하면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로 우리의 삶이 변하고 또 넥스트 레벨의 인생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려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믿음의 확신찬 기도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물통에 물이 다 채워져야지 물통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양이요 다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10분, 20분 기도해가지고 언제 기도의 양이 채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놀라운 약속과 놀라운 계획과 그리고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그런데요, 하루에 10분, 어떤 사람은 5분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양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1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양이 우리의 삶 속에 다 채워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물 붓듯이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바로 확신과 그리고 믿음, 응답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다 같이요.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요, 회개의 기도였어요. 회개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쫓겨났지만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그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느느웨이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그 복음 전하기 싫어서 스페인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주님 계신 성전을 바라봤다. 회개는요, 자기가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의 기도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9절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만 다시 하나님 회개하면서 하나님 함께 돌아갔을 때 바로 은혜로 회복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기도로, 그 단 한 번의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의 삶 속에서 돌이켰을 때, 내가 잘못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해서 걸어갔을 때, 그때 새 삶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랬고, 탕자가 그랬으며, 다윗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으며,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믿는 자가 되어서 영생의 소망을 둘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회개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 그리고 또 쾌락 속에서 그렇게 살던 우리가 그 가던 길을 포기하고 중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새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존 파이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행위이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믿고 회개했기 때문에 놀라운 새로운 새 역사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회개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거죠. 내가 관계 속에서 내가 뱉은 말이, 또 내가 한 행동이, 여러분, 회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넉넉히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날마다의 회개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 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한 기도입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 뱃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요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넉넉하게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니느웨이로 가지 않고 스페인으로 도망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니느웨이는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들인지 모르겠어요. 포로를 잡았으면 포로 그 삶의 대가를 존중해 줘야 되는데요, 그냥 다 묵살해 버립니다. 개와 소와 같이 그냥 더 비하하게 사람들을 잔인하게 굴고요. 그리고 그냥 살인과 이런 것들을 일삼는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안 전했어요. 그리고 스페인으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뱃속에 도망가다가 뱃속에 갇히게 되었죠. 그때 요나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서부터 끝날 때까지
신실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만나주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능력을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또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갈릴리에 가 있으라 그랬는데 도마는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때 도마가 다시 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랬더니요,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찔러보고 옆에 창자국을 찔러보기 전까지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이요 8일 후에 도마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만지라고 하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배반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다시 세워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뒷받침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 되셔서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9절 다 같이요.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서만 옵니다. 요나의 기도의 결정은 구원은 오직 주님에서만 옵니다라는 그런 구원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선포와 또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요나가 한 것이 있죠.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찬양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인생을 넥스트 레벨로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돌던 인생, 똑같은 일이 또 있고 또 있고 하나도 향상이 없는 인생이 넥스트 레벨 업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는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감사합니다 말하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천 번을 해도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가치를 지불하는 그런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거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멀리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심정과 고통을 다 아시고요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이 사람들이 믿고 제사장에 갔어요. 제사장으로 찾아갔어요. 가는 도중에 다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9명은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제사장을 만나고. 그런데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릎 꿇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사람들은요 다 질병, 문둥병 낫고 끝났습니다. 감사한 사람만요 구원까지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도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또 자녀들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빨리 사회로 돌아가서 일하고 평상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모든 것을 멈추고 감사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무릎 꿇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것이 있으면 감사로 말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예물을 드리세요. 감사한 분이 있으면 말만 하지 말고 그분들 찾아가서 감사와 그리고 선물을 증정하세요. 여러분, 감사의 가치가 지불되기 전까지 그 감사는요 우리 삶 속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요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다고 말했죠. 그 다음에 구원은 오직 주님께서만 옵니다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장 4절서부터 5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감사의 대가를 치름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넥스트 레벨 업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동안 밤낮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었고 그 삶을 통해서 니느웨에 12만 명이 넘는 영혼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들어있고 기도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보장되어 있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또감사 성도님 모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도하라. 옆에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믿음으로 기도 시작합시다. 믿음으로 기도 시작합시다. 네네. 일주일 또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